진짜 너무나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인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문의 넓이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좁은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좁은 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똑같은 이런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번쯤 전집을 가져보신 적이 있다면 늘 포함되는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그곳에는 알리사와 제롬 그리고 줄리엣라는 세 남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좁은 문은 결국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한 그리고 교리적인 굉장히 딱딱한 도덕적인 그런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결국에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생각하실 때 좁은 문이라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좁은 문은 좀 다릅니다. 그런 도덕적 열심, 그런 어떤 우리의 힘듦과 척박함, 단지 그것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좁은 문 선택하는 것 한번 오늘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좁은 문이라는 것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넓은 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저희 교육자실에서도 그렇죠, 저희 젊은이 팀 같이 점심 식사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메뉴를 못 고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 좋다. 그래서 친구들과 있을 때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면 다 좋은데? 라는 것들을 친구들이 먼저 회중이는 너 다 좋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 장애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사소한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까지 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철로역정에서도 우리가 순례자의 걸음, 그렇죠, 그저 구도자의 걸음에서 순례자의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하였는데요. 우리가 한번 철로역정에서 첫 권에서 다뤘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썼잖아요. 그 도시에는 이런 좁은 문을 연상케 하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영국을 방문해서 찍어 오신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같이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치 존 버년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이 있는 그곳입니다. 세인트 존 교회 옆에 문입니다. 이게 좁은 문을 연상케 하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길입니다. 이런 길이 있다고 상상을 못했는데 위에는 붙어 있어요. 이렇게 통과해서 큰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존 버년의 도시여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짜자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존 버년 목사님은 그냥 철로역정을
상상 속에서 쓴 것이 아니라 번역 목사님이 겪었던 사람들 또 만났던 사물들을 가지고 다 기록하게 됐습니다. 철로역정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했는데 그 좁은 문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철로역정의 좋은 번역 목사님 좁은 문을 상상케 했던 실제로 거기에서 쓴 이 좁은 문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도 이 실제적인 좁은 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기를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좁은 문, 그 뒤에는 항상 무엇이 따릅니까? 또 길이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길을 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문을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권고하시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좁은 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좁다라는 것은 원래 넓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렇죠? 이 너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는 문이 갖는 특성 때문에 한번 그 넓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과 대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바로 넓은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15절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1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철로역정을 계속 같이 읽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크리스천이 힘들어할 때 전도자를 만나요, 그렇죠? 그때 어디를 보고 가라고 합니까? 처음에 좁은 문을 향해 가라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기 있는 환한 빛을 보고 나아가면 된다. 그것은 보이느냐 했을 때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걸어가던 이 크리스천이 결국에는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정도가 있는데 쭉 나아가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옆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는 곳곳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세속현자라는 것은 월들리 와이즈맨이라고 이렇게 원래 원어로 돼 있어요. 한번 이 포이에마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파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누가 저기서 세속현자일까요? 네, 네, 마음으로 잘 답해줘서 감사해요. 저기 화려한 사람, 세속현자고 그 옆에 무슨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등짐을 엄청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죄짐을 등에 지고 가고 있는 그런데 세속현자를 만나서 세속현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속현자는 이제 딱 그냥 보면 이름도 그렇죠. 와이즈맨이잖아요. 현자잖아요. 무엇인가 답답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에 딱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겉모습만 봐도 그럴싸해요. 그렇죠. 물론 지금 저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품위 있고 격식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소셜 포지션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만한 것 같은 뭔가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마주한 저 사람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현자가 곁길로 쓱
다가와서 크리스천을 이끌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이 고생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그래도 이 힘겨운 순례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또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애쓸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 지금 좌우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 동역자들, 그렇죠?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이런 공동체도 있지만, 우리를 쉽게 한마디에 그냥 무심한 듯 내뱉는 그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또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혹은 다른 자기가 아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는 이렇다더라, 넌 왜 지금 그렇게 안 해? 라는 식으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또 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성공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하는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때로는 부정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세속 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율법주의라는 선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 무거운 죄짐을 벗을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더 다른 것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계속 걷지 않더라도 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그 율법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이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다가 만약 한 번 넘어지면 그러면 또 계명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로는 정말로 열심을 내서 큐티도 매일 하고 주일 성수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 새벽 예배와 내 삶의 경건 생활 잘 지키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 가능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은 방금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율법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패배주의적인 생각, 역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것을 먼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좁은 문의 넓이라는 것, 좁은 문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의 넓이라는 것,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곳이 너무 비좁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그저 힘들기만 하고 우리를 율법주의적으로 계속 채찍질하는 그런 류의 좁은 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길임을, 그런 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럼에도 이 좁은 문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즉 우리가 애쓰고 애써도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넓은 문에 그 곁길에 빠지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증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단지 작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이 너비라는 것, 그러니까 넓이와 또 다른, 그렇죠, 넓이는 너비와 세로의 어떤 폭과 세로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합한 면적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너비는 좀 단지 폭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혹은 어느 곳에 이렇게 세로로 쭉쭉쭉쭉 어떤 나무들이나 기둥을 세워놓고 내가 비만인가 아닌가, 그곳을 옆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상인가 아니면 조금 조절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먹어도 되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기둥들이 세워진 것 아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너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좁은 문은 얼마나 좁길래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이 좁은 문의 너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보시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넓은 문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잘 가다가도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멸망으로 인도한다 하면 이 좁은 문은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뭔가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생명으로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같이 좀 보면 결국에는 천성,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협착하다는 또 다른 번역본에서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에서는 험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하다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좁은 문은, 그렇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럼에도 쉽지만은 않다. 그 길을 간다면 생명으로 인도해지는 것 분명한데 그런데 환난과 핍박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 답답할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더 마음이 억울해지거나 더 헛헛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제껏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시체들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좁은 문은, 그쵸, 힘들 수 있어요. 정말 먼지가 풀풀 날리는 광야길 같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또 꼴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 문이 무엇일까? 앞부분 7절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문,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꼴을 얻고 그 문에서 나와도 꼴을 얻는 그런 것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참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래야 될까? 또 늘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의 때는 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율법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앞서 봤던 이 율법, 세속현자로 나왔던, 그리고 세속현자가 소개했던 도덕, 이런 세상의 어떤 상식과 합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예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어떠한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애쓰고 성실하게 살아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짐을 누구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또 어떠한 경제적인 면에서, 혹은 나의 사회적인 면에서, 혹은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할 것입니다. 세속현자와 같이 둔갑하여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꼭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에, 그런 불안감에 빠지게 하는 상황들에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선 무엇이라 이야기하였습니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그런데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좁은 문이 너무 작아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나? 혹은 너무 좁아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나?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선뜻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가? 그것이 선택할 만한, 감내할 만한, 감당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진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기에는 아직 설익어서 그럴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비좁아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참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좌우만 보셔도 나름 여유가 있게 앉아 계세요. 제가 안내를 서다 보면 참 한 줄에 한 대여섯 분 앉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좌석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앉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비좁은 곳을 굳이 파고들어서 평생을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결국 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이제 17개월 된 딸을 너무 많이 인용하긴 하는데 나중에 맛있는 거는 제가 알아서 사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좀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대신반 기간 때는 거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갔을 때, 자고 있을 때 잠깐 자고 있는 모습을 보죠. 눈 뜬 상태를 거의 보지 못하는데, 원래는 밤에 잠을 깨면 진짜 잘 수 있는 시간 요것밖에 없는데 그때 깨면 어떡하지? 그리고 깨면 진짜 아내가 좀 봐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선 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못 보니까 그냥 한편으로는 내가 잠을 더 못 자도 잠깐이라도 깨서 눈 뜬 거 한번 보고 싶다, 아빠 소리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안 깨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잠깐 뭐 깨려고 하면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깼나? 하고 봤는데 안 깬 거예요. 그럼 원래는 깨면 너무 상심이 됐는데 이제는 안 깨면 조금 섭섭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희 하임이 침대가 있거든요, 조그만한 거. 거기에 제가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서 얼마 안 되는 시간, 숙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숙면 따위 필요 없다, 나는 이 아이의 숨소리 듣고 조금이라도 이 채취를 맡으면서 단 2시간이라도 자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갔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밤에 계속 저를 비집고 들어오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돌면서 뭐 낮에 안 봐줘서 투정을 부리는 건지 모르지만 제 얼굴을 팍 치기도 하고, 발로 어느 순간에 보면 발로 턱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으면 그 자리 좁아도 비좁아도 그 자리를 더 같이 하고 싶고 들어가려고 애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잘 차려지고 또는 정말 좋은 그런 집 혹은 그런 차에 우리가 귀한 분을 모시고 싶어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에 어떤 차에 같이 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보다 때로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이, 그리고 어떤 차가, 어떤 집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귀한 사람이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연히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언제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함께 했던 시간이 길어져서 익숙해졌을 때 그렇게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너무나도 뜨겁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제 언제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 옆에 계시니까 내 삶이 좀 더 중요하고 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좁은 곳, 좁은 문을 택하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께 기꺼이 그 좁은 문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찍어 오신 또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쪽문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데요, 이 쪽문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좁은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좁은 문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교회 정문에 해당되어지는 겸손의 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 정문이 저렇게 작은 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위에 보면 처음 만들었을 때 사각형의 문이 있고 가운데 아치형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처음 헬레나가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후원하여서 만들었을 때 문은 저게 사각형의 문이고 6세기경에 아치형의 문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겸손의 문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슬람 군대가 들어와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겸손의 문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겸손의 문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갑자기 쑥 지나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한 분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나오게 됐었죠. 우리가 이렇게 참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정확한 회개와 그리고 겸손의 확장 두 가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문이 좁아요. 문이 작아요. 그런데 내가 그보다 작은 사람이면 사실 굽히지도 않게 돼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결코 좁은 문보다 작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쥐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대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내가 힘든 부분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익숙해진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이, 구원의 감격이 익숙해진 것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마주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confrontation, 직면의 영어 단어죠. 그때 con이라는 CON이 갖는 이 의미가 뭐죠? 함께라는 거죠. 결국 나와 내가 정확하게 마주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누가 함께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함께 나와 마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무엇과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과 직면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직면했을 때, 마주했을 때 내 옆에 계시고 나를 꽉 뒤에서 붙들어 안아주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나를 바라봄이었다면, 나를 마주함이었다면, 이 겸손은 주를 바라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그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문입니까? 그저 우리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옥죄고 다시 한번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그저 힘들기만 한 넓은 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겸손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정확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것. 주일 성수, 우리의 헌금, 우리의 삶의 영역들, 무엇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끼고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꼭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과까지 읽어보셨으면 해석자의 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곳엔 벽난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어요. 성령의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올라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식혀버리는 것,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그 벽난로는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왜죠? 그 옆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좁은 문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 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 문 선택하면 그 뒤에 무엇이 이어져요? 길이 이어지는데 좁은 길이 이어져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모셔져야 되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선택의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좁은 길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 조그마한 불씨도 꺼뜨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겸손의 모습을 그저 도덕적인 부분, 율법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좁은 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 비좁은 곳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애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좁은 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되고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